내가 두려워하고 낙심될 때에 내가 주님 찾고 주님을 바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말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선언을 우리는 이미 지난번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큼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에게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버리신다는 말은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큰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에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 가운데서라도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낙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트레이닝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길갈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도 버렸고 진멸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슬퍼함이라는 단어, 아발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람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울은 죽었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슬퍼했고요,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 왕의 제목이 있으니 그를 찾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렇게 기름 부었습니다.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사무엘은 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아직까지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하나님에게는 아직은 사울은 왕이니까 그때까지 성령을 보존하였다가 다윗이 성령 받으니 성령을 거두시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악신이 악령이 들어가게 된 그 이후로 사울의 심리 상태가 더 격동하고 불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번뇌하게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뇌하게 하셨나?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어 새 사람 만드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가 불안하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여러분, 음악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음악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 치유되는 일이 음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되 여러분 찬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소문한 결과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추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직종이 뭐예요? 음악치료사거든요. 음악치료사를 지금 어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광야에서 목장에서 양들 옆에서 수금을 타던 사람 다윗을 추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가운데로 끌어가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오고 나서 지금 성령이 떠나간 악령이 든 사울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지금 다윗이 한 무대에 한 장소에 그렇게 한 시기에 딱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며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공의 스토리를 써가는지, 동시에 우리 드라마에서 잘 보듯이 이제 버림받은 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번뇌에 빠진 한 사람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몰락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울 망가진 관계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관계를 다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본인도 몰락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올라와서 사울과 만났거든요. 사울과 만났더니 사울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16장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에 다윗이 왔어요. 사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누군가가 나와 처음 만나서 사랑해준다, 사랑한다, 이 관계에 들어가는 건 엄청난 은혜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 앞에 크게 사랑을 받았다, 이 최고 권력자인 사울에게서 크게 다윗이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무기를 들다가 필요하면 넘겨주는 자기 무기 드는 사람으로 삼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와 그리고 음악 치료사로 그렇게 다윗을 고용했어요. 사울이 육체적인 공격을 당할 때에, 그 공격이 임할 때에는 무기를 들고 옆에 서고, 영적인 공격이 올 때에는 수금을 들고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지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임시직이었던 것 같아요. 17장 넘어가서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까지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궁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줄 음식을, 도시락을, 물품을 싸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시직으로 가서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처음에 딱 마음에 들어서 호감을 느껴서 크게 사랑했지만 그의 가정적인 배경, 이새라는 사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울은 그 다윗의 소년이었던 다윗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돌아올 때에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의 가문을 확인합니다.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지? 그러고 물어봐요.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가정적인 배경이 훌륭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너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명의 사람인데 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윗은 임시직 꼬리표를 딱 떼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소년인 사람,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아직도 청소년인 사람을 집에 안 보낼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그 옆에 꼭 두고 끼고 그리고 그를 총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베프가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친하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관계를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버린 사람은요, 문제는 그 마음에 견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셔서 주님과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게 사랑했고 그 옆에 두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곧 바뀌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18장에 전쟁터에 나갔던 그 다윗이 돌아올 때에 전쟁을 하고 무리가 돌아올 때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러분, 지금 사울의 왕궁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치고 경쇠, 아마 탬버린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울도 들었어요. 다윗도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지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교만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기분 나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울도 천천을 멸하였으니까 사울도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윗과 비교하니까 보잘것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울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만 나가면 승전해요. 자기가 악기를 타면 악령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질투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했고 심히 노했대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게 18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로 말미암아서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배설물을 우리 머리 위에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올라타서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악하고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를 번뜩이며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팩트에 의해서 사울은요 불쾌했고 심히 노했어요. 지금 사단이 그 머리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나라 말고 더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팩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팩트에 의해서 지금 사단은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거기에 거짓의 성체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이 뉴스도 문제인데 자기 자신이 그 뉴스의 그 사실을, 거짓을 마치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다윗을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시기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죽이려는 것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칭찬이 올 때 그 주변에는 이 시험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7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도가니와 풀무에 은과 금이 들어가면 은과 금의 불순물이 다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순전한 금과 은만 남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어떤 사람의 주위에 오면 그 칭찬이 그 사람을 소멸할 수도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 사울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칭찬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칭찬의 주인공이 아니고 옆에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더욱더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칭찬의 시험장에서 베풀어야 할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니 그 마음을 다윗은 겸손의 마음을 지켰는데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지 못하니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분노와 맹렬한 분노와 그리고 살인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 마음을 품은 그 바로 다음 날 악령이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을 불러서 평소대로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노가 화가 격발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걸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냐? 단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죽이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벽에 박으리라 그러고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집어 던집니다. 2번이나 살해 시도가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람이니까 던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음에 후회를 했는지 이제 다윗을 보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천부장으로 삼아 자기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신의 마음이 지옥세계가 되니까, 아수라가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발적인 살인을 넘어서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 여러분, 자기 아들과 딸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와 자식이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가장 베프, 요나단의 가장 베프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맏딸 메랍을 겁니다. 메랍을 걸어서 내가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더 힘있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블레셋 전쟁터 가운데 내보냅니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 내가 코 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죽이도록 그렇게 내가 잘 플랜을 짰지. 그러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혜가 있으니 또 용병술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18장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혼인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줄 마음이 없었어요. 죽일 마음은 있었지 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 딸 메랍을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결혼시켜 버립니다. 다윗의 그 결혼 그 소망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낭만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계획적인 조직적인 살인의 시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끝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이제 다윗을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죽여라. 100명 죽인 증거로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지참금으로 여겨서 내가 너를 미갈과 결혼시켜 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넘치게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결혼시켜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들을 지금 도구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 그 사울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다윗은 무죄합니다. 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야 합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마음을 돌이켰다가 다시 한번 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해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단창을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딸 미갈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다윗, 지금 거주하고 있는 다윗을 가서 딸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체포해서 데려와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미갈이 숨겨졌거든요. 그리고 도망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에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 도피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마저도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악한 시도와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영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도 사용해서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궁 가운데 있으면서요, 사울은 점점 더 무너지고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로, 적군에게로 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도피의 기간이기 때문에 메마르고 위험하고 험난한 곳에 처한 그런 그 유대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호화로운 곳에 있었던 왕 사울은 점점 망가져가고 가장 처절한 삭막한 그
황폐한 험난한 유대 광야에 몸을 숨겼던 다윗은 오히려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도피의 시간 가운데 시편을 약 20개 정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 시편은 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관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저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1965년에 돌아가신 마틴 부버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의 가정적인 배경은 유대교가 배경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유대주의 가운데서 훈련받고 그리고 트레이닝 받은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 이게 무슨 특별한 책 제목이 될 수 있겠어요? 나 아니면 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 아니면 너 말고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 나와 그것. 여러분, 나와 그것은 대상을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것이에요.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와 너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실존적인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와 그것, 사람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의 삶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산업화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품을 갈아치우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고 갈아치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조차도 그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조차도 도구화 되어지고 가치 없는 존재로 몰아넣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나와 너,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 그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이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여러분 대화의 장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과 악함이 내 머리에 이 또아리를 틀도록 집을 짓도록 하지 말고 물리치고 선한 생각으로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깊이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관계를 망쳐갑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을 도구로 여겼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그 위기의 관계 가운데 자기의 장인인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오랜 기간을 도피의 삶 가운데 살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주님 닮은 성장과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